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로 온 그 사역지에 부임한 그 교회는 자기 신학교 동기 가운데 가장 절친인 친구 그 목사님의 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뭐 일부러 내가 뭐 이제 이 교회 출신의 뭐 그 아무개 목사님하고 내가 절친이다 뭐 일부러 뭐 그런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그걸 뭐 특별히 말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그 동기 절친 목사님의 이야기가 성도들 입에서 나오고 할 때마다 참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 참 그런 그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절친 동기 목사님의 성장한 신학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뭐 성장한 이후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참 그 친구 목사님이 참 인격적이고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장한 이후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면서 수년 동안 이 그 교제하고 보면서 그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그 참 좋은 그런 감정만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동기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아시는 그 모교회 그 성도들은 아주 편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뭐 이제 이름을 뭐 다 이제 부르, 아무개가 벌써 목사가 됐다며, 뭐 어떤 때는 뭐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불러가면서 그렇게 그런데 참 그 어렸을 때 참 천방지축이었는데 지금 아주 목사 일을 아주 잘한대야 뭐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뭐 대견하기도 하고 뭐 언젠가 저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우리 여기 동대전 교회 지금 소천하셨지만 홍종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 그 네 분이나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다녀간 그리고 또 자란 이런 뭐 그 목사님 가운데 4명이 총회장이 나온 거예요. 이제 홍종현 목사님 당시 목회를 하실 때에 그 이재환 목사님 뭐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이재환 목사님 그리고 또 주남성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한 번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권사님 아주 이제 한참 됐네요. 아마 이제 그분도 이제 소천을 하셨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꼬부정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왔더니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네 뭐 하는데, 야 여전히 참 그 어린 그 콜리게 쪽의 생각이 이게 뭐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 목사님 아들이구만 뭐 하면서 이게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하는 모습이 참 그런 이제 그런 시기죠. 참 그런 그 동기 그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면서 할 때면은 막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참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고 했더니 역시 목사도 고향에서는 그저 이름으로만 불려지는 그런 옛날에 개구장이 뿐이구나. 개구장이 그건 지금의 변화되고 성장한 그 모습보다 개구장이의 그 모습을 이게 생각을 한다. 자기의 어린 시절을 속속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활동에 그런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도 이제 조금 하면은 이렇게 좀 이동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도 참 그런 모습들이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었다. 사실은 그 변화된 자기의 모습, 성숙한 모습이 참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때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 찾아가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지금 그 고향 나사렛을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얼마나 참 그리운 곳입니까? 거기 어린 시절 산천 초목을 비롯해서 또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뛰놀면서 참 어찌 보면 그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묻혀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는 건 아니지만 고향에 가면 왠지 그냥 갑자기 어린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때 여기서 우리 어린 시절에는 뭐 참 동네 한복판에서 깡통 차기도 하고 뭐 그냥 그야말로 술래잡기도 하고 뭐 표치기 뭐 그냥 모치기 딱지치기 뭐 하여튼 뭐 이런 저도 고향에 가면 이때 일이 그랬는데 그때 아무개가 깡통 갖고 집에 가가지고 그거 못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막 생각도 나고 이제 이런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런 그 기대를 품고 고향을 찾아가셨는데 지금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참 아주 참 차가웠어요. 가르치는 교훈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이제 갈 때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참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이야 대견하네.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이렇게 뭐 참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우면서 참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대수롭지 않은 가문을 들먹이면서 그 당시에 뭐 요셉의 가문이라고 그 목수의 일을 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천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참 그 무슨 뭐 개천의 용나냐 뭐 이제 가문을 들먹이면서 심지어 그 가족들 참 이런 걸 다 들먹거리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그냥 명문 가문도 아니고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뭐 그런 집에서 뭐 이제 하면서 이 무시를 하고 배척을 하는 가르치는 걸 놀라기는 해요. 우리 못 들어본 건데 그런데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참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조용히 나사렛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뭔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그림을 한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교단의 장로님이시고 목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냥 애가 그린 거예요. 애가 그렸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삼각형도 그리고 뭐 사각형도 그리고 뭐 그런 그냥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그냥 그 백지에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보통 그리면은 사람을 뭐 그린다든가 뭐 뭘 그리는데 그냥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 형태로 그렇게 삼각형, 사각형, 뭐 오각형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그걸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얼굴을 딱 보면서 이 중심을 이제 코를 잡으면 이 아이가 보는 사람은 뭐냐면 코에서부터 눈까지는 몇 센치다. 그 다음에 코에서부터 입에서는 몇 센치다. 이 공간 개념을 이 아이는 한눈에 딱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이게 삼각형이네요, 오각형이네요, 이렇게 원이네요,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는 공간 개념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이 건물을 딱 보고 자기 안에 공간이 개념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려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아이가 9살 먹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노벨상을, 물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 그 노벨상을 받았지만 참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선생님이 가르친답니다. 한 선생님이 그냥 쭉.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 파악을 하는데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부를 시킨대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이제 다른 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그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는 앞으로 장래 의사가 될 겁니다. 이 아이는 뭐 변호사가 될 겁니다. 이 아이는 무슨 사학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 8년을 그 아이하고 계속 크면서, 그럼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아이는 의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예컨대 그 준비 물품이 이 팬티 100개를 가지고 와라. 이 쉽지 않은 얘기죠. 그냥 뭐 새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노벨상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일본에서는 노벨상이 많이 나왔죠. 참 깊이 연구하고 뭐 참 그렇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철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뭐 조금 하다가 야 그거 돈 되겠냐? 뭐 음악 조금 하다가 야 그거 밥이나 먹겠냐? 이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를 야 너 참 잘하겠다. 이제 제가 어제 조금 다른 말씀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당신 그 재산 다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다 거기에 투자를 해줘라. 이 아이가 그리고 티카시켜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격려를 해주고 해라.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왜 비십이 웃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는 그렇게 어쩔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지금 이 아이가 그려내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참 어찌 보면 천재 같은데 근데 이걸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위해서 올인하게 투자를 하라고.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 장로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는데 참 그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뭐냐면 이게 뭐 크게 되겠어. 이게 뭐 돈벌이 우리는 다 뭐냐면 그 돈벌이 그 밥이나 먹겠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끝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그런 속에서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네. 몰라본 거지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네. 야, 참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 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첫째로는 과거를 우리가 잊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우리는 자꾸 과거를 막 들이캐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참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좀 달라져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아니하고 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메달 따는 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땁니까? 뭐 그 사람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땀을 뭐 몇 마를 흘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도 딸똥말똥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뭐 애 낳는데 그냥 뭐 저절로 그냥 쑥 나옵니까? 뭐 나는 나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뭐 그야말로 별을 봐야 하고, 참 뭐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담보로 걸고 참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거 아니에요? 낳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것도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키워내는 게 아니라 참 소위 뭐 참 애간장 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울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그러면서 키워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쓰지 아니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제가 어제 나눈 그런 얘기 가운데도 참 그런 얘기를, 사실 당대에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삼각형. 참 그 철학적인 얘기들을 어제 제가 많이 들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뭐냐면 뭐 우리가 예컨대 그 뭐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를테면 뭐 그 음악가들도 한 사람만 아니라 뭐 모차르트지 베토벤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삼각형 형식으로, 문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도 당대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가문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얘기가 안 된다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물론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이 내신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내는데, 그 사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보면 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자, 좀 다른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가장 큰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각, 시선입니다. 나는 결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은 내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 그냥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에이, 나는 뭐 해봤댔자 뭐.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적인 것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요. 참 사실은 아이들이 뭐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결심했다고 어디 또 한번 두고 보자 뭐 해가지고서 그냥 비하를 시켜버리고, 네가 그랬다고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아이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했다가도 그냥 소위 말하면 그런 시각, 그런 시선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에이 안 해버려, 이제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전과자들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참 아무리 새롭게 그런 그 마음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와서도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전과자래. 자기는 분명히 그 안에 실수를 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은 정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이 냉소적인 이 사회에 나왔지만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자기는 결심하고 정말 달라졌는데 이걸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래. 그러면서 또 조금 실수라도 하면 그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재수감이 되어지고 그냥 자기 생애를 포기해버리고 이런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데에는 결국은 자신의 책임도 물론 있어요. 자신의 책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격려는 해주고 또 과거를 너무 들추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랬잖아 저랬잖아 이것이 하려다가도 마음이 사기가 떨어져 버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걸 결단하고 뚫고 나가면 좋은데 이게 자기 책임도 있다는 건 내 책임도.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과거를 우리가 눈 감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혼기가 되어지면 장점만 이야기해라. 아이고 우리 딸 그거 말이지 밥이나 해먹을 줄 모르겠어. 그 딸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은 막 손이 얼마나 마딘지 그냥 살림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우리는 할 줄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집 보내서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장점을 얘기해도 많이 있어요.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들어간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고 우리 손가락을 끼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장점을 보고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장점을 보고 사용하는데 세상은 단점을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점, 그 사람 안 돼. 왜? 이런 단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장점을 보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 장점만 있습니까? 다 단점이 다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장점을 보고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 흠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그 부분들을 소위 그 단점들 이런 부분들 옛 모습들 좋지 않은 그런 과거들 이거를 우리가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주는 거죠. 그리고 삼자간에도 가능하면 참 그런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런 거 있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하는 것처럼 사실 목장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막 회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입이 닫혀버려.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다. 사실은 그런저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걸 덮어줄 줄도 알고 우리 자녀들도 다 성장하면서 옛날에 그 실수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다 덮어주잖아요. 다 감싸주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실수했던 얘기들 그런 걸 자꾸 들춰내면 그러면 참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참 덮어줄 줄 알고 또 인정해 줄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가 오실 때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왼편 쪽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영원한 불, 즉 지옥불에 들어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런 모습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벗은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와 계신다. 뭐 흔히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백인 교회에 있는데 이 흑인한 분이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교회만 생각하고 막 들어가는데 앞에서 막 들으는 거예요. 얘는 못 들어옵니다. 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여기는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백인만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에서 이렇게 그냥 꿇어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웬 헐만 분이 오시더니 손을 잡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왜 그러냐, 내가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는데 내가 흑인이라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는다고 그러냐고, 나도 여기 거절당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얘기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절하고 막상 거기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가장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 있는 예배. 참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참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지금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모로 딱 보니까 돈 좀 있게 좀 배운 것 같으네, 뭐가 좀 있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막 가고 또 이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으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진즉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려 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 모른 척하지 않았냐. 참 우리가 못나고 헐벗고 부족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참 정말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바로 이분 속에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이 무슨 화려한 호텔에서 뭐 그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라, 병원에서 뭐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그런 정말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분에게 주님이 찾아와 계시구나. 우리가 마국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높다, 너무 높아서 못 간다, 문턱이 높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 그 속에서 참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서 주님이 참 준비해 오신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누고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혹여나 높아진 마음, 하나님 참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낮아지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국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여 저분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긴급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홍금돈 집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 이수경 권사님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홀로 계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여 참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 의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하나님 몸 마음들이 정신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장마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